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5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또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신앙이 복잡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이 신앙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되어야 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머리로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달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에서부터 계산하며 차갑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마저도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 보는 것마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게 되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그것들이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봐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며 그것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또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컵에 물이 있다고 해도 한 반 정도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마다 바라보는 것들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물이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야, 아직도 반이나 물이 남았나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그 거대한 모습, 또 그들의 발전하고 그 강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왔음에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것 본 것 아닙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동일한 것을 바라봤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눈 위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같은 것을 보아도 이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달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우리는 다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 봐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하게 대접하고 한창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며 가장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그 여인에게 있던 이 문제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의 부정함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이라는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를 주목하고 이 부정한 것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의 죄와 부정함을 예수님도 먼저 보셨을까요? 이 여인을 하는 그 모든 행동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바라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는 것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죄와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보시냐면 47절에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사랑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어쩌면 겨자씨와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 있었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뭐 다른 거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보는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부족함, 죄성,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해선 사랑과 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주님은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문제와 불편함과 또 못마땅한 것들이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지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하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편함과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좋은 것, 정말로 그 안에 참 귀하다 여겨주는 것, 정말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먼저 바라봐 주십니까? 아니면은 그럼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래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그 모든 문제와 불편함과 못마땅함이 우리 안에서 먼저 보이시나요? 우리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아,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먼저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은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기도의 제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소망을 품고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나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먼저 봐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몸부림치며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안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먼저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그 작은 주님을 향한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하나님이 성에 차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다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요? 정말로 우리 안에 그 모든 죄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선하고 거룩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죄 짓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금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먼저 바라봐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무슨 실수가 있나? 어쩌면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얼마나 잘못하나? 그 누군가의 문제가 보인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문제를 찾는 자가 아닌가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문제가 보이고 자꾸 잘못된 것들만 보이는데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상실된 것은 아닌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먼저 그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어떤 것을 먼저 찾으실까? 어떤 것을 먼저 바라봐 주실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먼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이 사람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자꾸 불편함과 못마땅함이 나온다면 주님도 그 사람 바라볼 때 그럴까? 정말로 주님도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찾아오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실 때는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찾아오시지. 내가 너 찾아가는 거 너무 불편해, 못마땅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작은 믿음, 그 기도의 자리, 그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바라봐 주시고 또 실패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발걸음을 먼저 바라봐 주시며 찾아오실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인된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그 따갑고 불편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든지 여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가장 좋다 여기는 그것을 주님의 발에 깨트려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엄청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있는 자에게는 사실 이 십자가에 안 달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문헌에 의하면요, 뭐 제가 그걸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보름 이상까지도 그 십자가에 그대로 살려있대요. 그러니까 안 죽고 말라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그 십자가 처형 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이거를요, 지금 우리들이 그래, 사형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당시 때 로마 사람은 그랬어요. 저거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저주받는 사형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져주신 그 십자가는 오늘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은혜의 십자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지어주셨던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원래 원어로는 다 갚으다, 다 지불하다, 청산하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고 갚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래서 얘들아 봤지, 내가 다 갚았어.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의 그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 지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렵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자리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근심이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두려움이 보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보여서 내가 도망치고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사실 받은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딱 갔을 때 마지막 이제 그 날이 오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왜 그 힘들고 억울할 때 주님 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참 다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주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 앞에서, 다 주신 사랑 앞에서 혹시 이 여인과처럼 그러겠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없이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감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주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수련회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며 그 모든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것 같이 이제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것들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이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남은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